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열심 vs 열심, 열심 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본문까지 사도 바울의 순탄한 선교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여 사도 바울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환상이 철저히 깨져버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적대시하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곳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꽤 멀리 떨어진 루스드라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증오가 있었는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대단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으나 거짓이었으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완전히 바울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고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을 맡은 자들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내팽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심보다 자신들의 열심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성 밖으로 버려진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를 가진 원어를 사용하며 묘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쳤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보다 더 크고 강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특히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인근 성인 더베로 가서 역시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았으면, 그렇게 고통받았으면 이제 몸도 사릴 겸 복음 전하는 일 잠시 쉴 법하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에 다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며 다시 핍박당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은혜의 기록들을 오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그것을 증명하여 준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으로, 또한 이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곳까지 들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선포하고 드러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자신의 열심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당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이라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끝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찬양 프로젝트의 주제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그 어떤 열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장차 주어질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